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함께 같이 공동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인 3.0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온 세상과 그 속에 크고 작은 것과 넓고 좁은 것과 깊고 얕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속히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신천지 사이비 집단도 그 죄성이 온 천하에 드러나 소멸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양떼를 위해 좋은 꼴을 준비하고 믿음의 말로 앞장서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요. 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네, 우리 마스크 교도 아니고 그죠? 근데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멈춰지는 교회가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제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혹시 이런 전염병에 감염된 분이 있을 때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사랑받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너무 신상털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몇 번 타고 방역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눠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많이 유출돼서 걸려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너무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우리 분위기가 좀 몰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시대가 이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난리가 난다고 했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퍼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정도의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예고편을 경험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더 깨어서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거창하고 또 큰 꿈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꿈 뭐야 물어보면 그때는 한 반에 한 50명이 넘었었잖아요. 50명, 60명이 넘었었는데 꿈 얘기하면 한 20명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자, 좀 많이 나온 게 선생님 되는 거, 늘 보는 게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우리 부풀어 또 꿈 얘기를 하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어른들은 더 이상 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좀 생계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얘기들이죠. 우리 어른들은 더 이상 그런 꿈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바람 부는 새벽 시간부터 저녁에 해가 져서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우리 월급 봉투는 늘 그대로고 특히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항 우리 시내 안에 마트에도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라면이 동나고 쌀이 동나고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긴 그런 시대. 예전에 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20개씩 30개씩 들었는 거 1,000원, 2,000원에 팔았었는데 요즘에 한 장 1,000원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꿈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소망이 들어간 얘기를 잘하지 않는 현실에 적응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일순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기적이 상식이 되는 바라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이야기보다는 또 체면을 했으니까 성경과 믿음을 크게 이렇게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현실에서도 좀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야기들, 소망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막 옆구리치죠. 야, 너 황당한 소리 하지 마.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네.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세계 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슴이 쫄아들어서 그냥 이렇게 기적이 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저는 이 11장 말씀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주일 본문인데 지금의 시국과 맞물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더 애틋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예배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어쩌면 이 가사가 이렇게 구구절절 맞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환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이제 처음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보이는 분으로 확신하면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시를 이 66권 성경에 완성해서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성경을 한 권으로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권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성경이 나오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신방 때 성경 안 들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탁탁 찾으시더라고요. 나무라지는 못하겠던데. 네, 근데 웬만하면 좀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선수는 연장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렇게 한 권 성경을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에서 세 번째 이렇게 정의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내가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 것으로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안 받아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자기 속에 발견되고 경험되어지는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1장 말씀 읽었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를 기준으로 앞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시기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마음과 그 태도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들을 보고 계셔요. 진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대충 흉내 내시는 건지 보고 계셔요.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 기가 막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런 교회라면 주님이 이렇게 막 칭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충분히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이렇게 큰 하나의 넓은 들판에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시에 한 2만 명이 모였다면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인구와 도시들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이 벳세다 들판에 한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강론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원래 설교는 긴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게 설교가 한참 길어지셔서 끼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신경이 쓰이셨죠. 사람들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예수님, 사람들이 조금씩 내더라도 300데나리온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다 벌어서 저축해야 되는 한 사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2만 명이 동시에 먹으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그런 것들을 동시에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 벳세다에는 홈플러스가 없었어요. 이마트도 없고 홈쇼핑도 안 돼요. 그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구할 장소도 없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3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돈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계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머니를 다 아셔요. 없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하셨나 봐요. 계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거 갖다 줘라고. 그래 제자들 중에 몇이 한번 먹을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한 소년이 떡 5개, 빵이죠. 그 보리떡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개떡이라 부르거든요. 그 맛없는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져가서 그 소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다 같이 먹을 양식을 구해라는데
누가 좀 내놔봐라고.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몰래 도시락 가져오고 혼자서 먹으려고 준비한 사람도 제법 있었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내놔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또 제자들 중에서도 12명 제자들이 마지못해 하는 제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뭔가 계산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사실 내놓는 것도 황당하고 민망하죠. 뭐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그렇지만 예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눠졌을 때 그 자리에서 동시에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교회는 원래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석하신 분이 많아서 밥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배불리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는 것은 다 거두오라고. 남는 것이 12광줄이 찼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움직일 때 적어도 며칠 양식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저도 계산할 줄 알고 여러분들도 계산할 줄 알아요. 요즘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곱하기 나누기 열심히 안 배워도 돼요. 제가 보니까 미분 적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 계산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뭐 이렇게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 물어보면 다 올려놨어요. 요즘에는 배가 아파도요, 배 아프다 찾으면 배 아픈 이유가 뭐 1000가지 만가지 나와요. 뭐 어느 낯선 동네 가서 이 동네 맛집 하면 다 나와요. 어느 골목통에 가면 무슨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다 나와요. 사람들의 그 지식의 수준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지식 정보 믿지 마세요. 엉터리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지금 같은 시국에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도 믿지도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은 오직 땅에 속한 것만 살고 여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제가 신천지 욕 좀 할게요. 신천지가 여러분들 이단이잖아요. 근데 자꾸 뉴스에 신천지 교회 예배 이렇게 소개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청와대에다 한번 글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란 말 좀 쓰지 말고 예배를 하지 말고 자기들 종교 집회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잖아요. 그 양반 나이 90이 넘었어요. 근데 참 신천지가 터지려고 하니까 참 묘하게 불과 일주일 2주일 전에 그 신천지의 제2인자 김난희 씨라는 분이 신천지의 그 거짓 때문에 폭로를 했죠. 그 사람이 그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를 이만희 씨도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리고 뭐 비밀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도 하는데 교인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자기 신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자기 신자들은 이만희가 거의 신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수술도 받고 아프고 그러면서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병원비도요 의료보험 처리 안 하고 김난희 씨가 다 됐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죽음을 걱정하는데,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는 자기가 완전 신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난희 씨가 얼마 전에 일주일 2주 전입니다. 그 신천지의 거짓 때문에 막 폭로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많고 많은 데 중에서 신천지 그 종교 집단 안에서 자기들 의식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더 크게 확산됐잖아요. 물론 신천지는 밉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안타깝지만 포항의 확진자 저는 신천지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행여나 교회들이 이런 일에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교회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회귀 본능이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들이 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크면서는 저 바다로 가서 되게 신기하죠. 민물도 살고 짠물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연어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저 동해바다 저 태평양에 가서 막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 또 자기 생이 끝나갈 무렵에는 다시 이렇게 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은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삶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게 될 상과 주님의 위로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어요. 우리도 있죠. 네. 그리고 막 거기다가 뭐 가전 살림도 막 챙겨놓고 막 가구도 새로 사고 그래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거기 가보고 싶겠어요. 그죠? 사실 살아보면 이제 지옥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 가보고 싶겠어요. 기다려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이 다 해가는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천국에 이사갈 삶을 즐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특강에도 연명치료에 대한 특강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수련회 때.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생명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그냥 쿨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축복된 상태로 있지는 않았어요. 한번 13절 14절 보세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막상 오니까 원주민들 살고 있고 맨날 전쟁 치러야 되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와서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농사 지으려면요 어디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우물을 파든지 어디서 저수지를 물을 당겨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짐승을 키우기에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건기 우기가 확실합니다. 건기가 되면요 웬만한 들판이 풀이 다 사라지면서요 거의 사막에 가깝게 기후가 바뀌는 굉장히 특이한 기후를 가진 땅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중간에 가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우랄 땅으로도 한번 그랄 땅으로도 한번 도망가기도 하고 이집트로도 한번 도망가서 이렇게 막 자기 아내 뺏길 뻔한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상황은 만만치 않으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들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나그네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로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원래 살던 땅으로,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그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안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은 내 육신이 태어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나라가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곳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그 일가 아들 손자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좀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가 너무 부자로 산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희 사택 와보셨죠? 저희 집이 우리 교인들 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신방을 다녀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웬만한 집 다 가봤는데, 물론 저희 집보다 더 큰 집도 많고, 뭐 더 잘 꾸며놓으신 집도 많고, 더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사신 분도 많지만, 저희는 저희 집에 살면서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그 생각 늘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소유가 너무 많이 늘어날 때마다 뭔가 죄송한 것 같아요. 신발이 한 켤레 늘어나고 옷이 한 벌 늘어나는 것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고개 숙여지는 대상자들인데 선교사님들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 사회 가다가 추방 당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보따리 사서 어디 가야 되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을 찾아보면 그 물건들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TV도 자기 거 아니고 냉장고도 자기 거 아니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책을 잘 안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도 이게 짐이잖아요. 이사 가려면 그 책짐이 어마어마하죠. 그저께 제가 아는 후배 목사 중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책을 이렇게 전자 서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이제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 스캐너를 사서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지금 다 잘라서 이렇게 스캐너로 밀고 난 다음에 책을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집에 책이 아주 수천 권인데 계속 버리는 일을 한다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데 우리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 할렐루야. 나그네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남의 거 빌려 쓴다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뭐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한 단어, 한 구절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대체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죠. 32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지금 이 소개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한 자락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누구 얘기구나 감이 오시죠.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들어 버렸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 진짜 독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몰아치는데도 예수쟁이들 떠면서 예배하네. 여러분들 그런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믿은 사람이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배려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거는 우리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는 수준의 일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는 수준은요, 상식과 지식이 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이 있을 때 의사가 낫습니다 하면 낫는 거예요. 의사가 안 돼요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한 수준의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컴퓨터로 계산 막 해가지고 이거 충분히 됩니다 하면은 되는 거고,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한 수준의 일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앞날을 예측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되고 자기 안 따라오면 망한다. 그거는 세상이 감당한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또 허경영 씨인가? 뉴스 보셨죠? 집집마다 얼마 준다고 2억치 주고 하여튼 그건 제가 말 그건 이제 헛소리한 수준의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는 수준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무개 믿음의 사람,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누군가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왜 그래 바보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붙잡고 늘어질 겁니까? 그냥 우리 그 정도 수준도 좋은 믿음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 가운데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조차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서 누군가를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올해로 횟수로 9년째 시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진짜 돈 한 푼 없이 교회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교회가 없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금까지 다른 교회로부터 단 한 번도 성경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지방에서 개척할 때 어려운 교회들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신청 안 했어요. 우리가 돕지 왜 도움을 받습니까? 좀 마음 어떤 한편에는 좀 짠하기도 하죠. 저거 받으면 좀 편할 건데. 네, 우리는 선교비 안 받을게요. 우리가 나눠주고 선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늘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일들 머리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싸움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순종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더 잘 받들 것인가? 우리 이것을 고민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이 성경 기록은 끝이 났어요.
여기다가 한 줄 좀 더 쓰면 좋겠는데 더 쓰면 우리 2단 되니까 성경 기록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역사는 계속해서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까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살아도 건강히 살아야 의미 있지 여러분들 병져 누워서 길게 오래 사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지나가고요, 게으르게 그냥 퍼져서 대충대충 살아도 인생 지나갑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 남기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시간만 까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도 선교를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1700년대, 1800년대 인도에 가서 선교했다는 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인도가 굉장히 후진국으로 발전이 안 된 나라인데, 저 시대에 들어가서 인도 선교할 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자, 우리 두 손 내미시고 주님이 마실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교회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문제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주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주님 붙잡으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는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들 얼당치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이 전염병이 한번 통제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